님은 세상을 지키는 거룩한 파수꾼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올해가 아마 가장 덥다고 하는데 죽지 않고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일주일 정도만 더 견디면 8월 15일 정도 넘어가면 아침 저녁으로 더 서늘해지고요. 그러다 보면 조금 이제 여름에 낮에는 조금 더워지고, 그러다 보면 9월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아침 저녁뿐만 아니라 낮에도 싸늘해지고, 그러다 보면 가을 오고 겨울 오고 해가 바뀌고 한 살 더 먹고 덥지만 우리가 이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조금 좋아지면 달라지면 좋겠다. 이 더운 날씨마저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의 힘을 깨닫고 감사한다고 한다면 이 더위도 능히 이기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끝까지 건강 잃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의 뜻에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래서 그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 뜻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에요. 항상 먼저는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생각이고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오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주를 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 밝혀주고 있는데, 그것은 전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또 이루어 나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그 본문, 즉 하나님의 뜻,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 전도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35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직도 받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마 전도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전도가 쉽게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게 이 전도입니다. 이게 신학적인 이론을 통해서도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전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친하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가 어려운 것이 친하면 쉽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전도가 어려워요.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해서 내 동생이요, 내 누이라고 해서 어떻게 전도가 잘 됩니까? 이게 안 됩니다. 더 안 될 때가 있어요. 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 간이라 하더라도요,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인간의 정으로 되지 않아요. 인간의 정으로 되지 않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가 힘겹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무엇이냐면 마귀의 영역을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 외에는 마귀가 통치하는 그 마귀의 그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전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전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귀의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꾸는 것이 전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는요,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라가 나라가 서로 간에 어떤 그 영토를 침범하고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나라라고 아무리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여러분 쉽게 자기의 영토, 자기의 영을 내어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반드시 피 튀기는 전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전도 역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도 이 전쟁에서 패한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성도의 삶을 지배하고 마음과 생각을 지배했던 이 모든 것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귀는 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자신의 영역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그 영토를 빼앗기지 않고 영향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악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대적하죠.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깨뜨리고 그 성도들의 삶을 완전히 부수어서라도 자신들의 영역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악한 마귀 사탄의 모든 능력과 지혜와 수단을 패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가 필요해요. 그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 바로 성도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대상자들의 마음에 먼저 찾아가 주셔요. 그리고 그 심령을 변화시키고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심령과 삶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 사람의 성품이나 환경을 보고 된다 안 된다 판단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요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들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 미리 보면서 저 사람은 세상이 다 주님께 나와도 저 사람만큼은 예수님께 안 나올 거야 라고 미리 결정 짓고, 그러면서도 또 이상한 것은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제가 영산포에서 그런 분 봤어요. 한 권사님이신데, 목사님 저분은요 절대 예수 안 믿을 겁니다. 그리고 병원 갔다 오면 또 그 집에서 내려달라고 그래요. 왜요? 그러면 전도하려고. 근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환경 보고 우리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가 역사해 주셔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십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살아도요 아주 그 성격이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둔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에 조금 둔감하면,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뭔가 둔감하면 대단히 조금 대하기가 편해요. 그런데 그 성격이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분들 계시거든요. 혹시 자기가 그런 분들 아닌가 한번 살펴보세요. 이런 분들은 대단히 사귀기가 힘듭니다. 피곤하고요. 성령님이 그래요. 성령님이 아주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민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어떤 비판적인 것에 어떤 말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우리가 환경이나 어떤 것들을 살펴서 된다 안 된다 판단하는 것은 미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막아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한 번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시장하셨어요. 그런데 길가에 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열매를 찾으셨지만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해 버리셨어요. 다음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다시 가다가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 있는 것을 보고 신기해서 예수님께 말씀했어요. 예수님,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루 만에 무화과 나무가 마를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잎사귀가 너무너무 무성했던 그 나무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말라버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신기해서 예수님께 물었더니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있으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불가능하리라 생각했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가 믿음과 기도는 여러분 하나입니다. 절대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화과 나무가 하루아침에 변해버린 것처럼 그렇게 변화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어떠한 산이라 할지라도 명령하면 그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성도가 기도할 때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옮길 수 없는 거대한 산,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되지 아니하는 불가능한 산을 하나님은 옮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때? 성도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주님이십니까?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벽 아침 일찍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느냐?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기 이전에, 우리가 전도하기 이전에 무엇이 먼저인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진행시켜 나가요.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가 먼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이다. 아무리 아름다운 사역을 우리가 계획하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 아름답게 열매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기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전도하는 것,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영혼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기도이다라고 주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붙잡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하고 그들의 진이 얼마나 견고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견고하고 이 단단한 이 악한 어둠의 세력들의 진이 인간의 방법으로 무너지느냐? 결단코 인간의 방법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무너집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방법이 무엇이냐? 기도이다라고. 여러분, 마귀의 견고한 진, 어둠의 견고한 진은 성도들의 기도 외에는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보병들로 하여금 돌격 앞으로 하지 않습니다. 차지해야 될 지역이나 그 고지에 대해서 먼저 폭격기를 보내서요, 많은 폭탄을 떨어뜨려서 융단 폭격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고지를 초토화시키고 적의 사기를 꺾어놓은 다음에 그래서 보병들을 돌격 앞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마치 이 융단 폭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폭탄을 이용해서 마귀의 사기를 꺾고 성도의 심령 가운데 지어놓은 모든 마귀의 시설물들, 복음을 전할 때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미리 파괴시켜서 복음의 전도자들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복음을 전도할 때에 그 복음을 방해하는 그 모든 세력들을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지혜로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은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는 이 거룩한 일들은요, 사람의 방법으로 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사탄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사탄의 모든 가능한 방법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성도들의 능력으로 감히 어찌할 수 없는 이 어둠의 사탄의 능력을 아주 무기력하게 무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이 바로 성도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의 재능을 보고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는 말을 못해, 나는 말이 너무 어눌해라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전도할 대상자들의 형편을 보고 저 사람은 너무 심령이 강팍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어떤 단단하고 견고한 진이라 할지라도 여지없이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바로 강력한 기도, 하나님의 무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돌아보시면서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기도하는 성도. 근데 희한한 것은요, 제가 기도하는 설교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 예배는 더 안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 설교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를 돌아보시면서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작.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미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은요, 38절에서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전도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목표로 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아름다운 꿈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미국의 그 노예 해방, 그 미국의 인권, 그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노예 해방이 아니고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일하시다가 이제 그 어떤 암살당하신 분이 계시죠. 정말 젊은 나이에 그 암살을 당했는데,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나는 그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책이 서점에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제발 좀 그런 책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꾸요. 정말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어요. 가슴이 벌렁벌렁. 여러분의 가슴이요, 차가운 가슴이 아니고 벌렁벌렁한 가슴이 되어지기를 원하면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한번 책을 사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아멘 하신 분만 복 받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아름다운 꿈이 있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 내가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아쉬움 없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고 멋지게 사는 것이 아닌, 멋지게 사는 것,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아마 우리 모두의 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십니다.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남들은 다 휴가 가는데 휴가도 가지 않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뛰어나서 유명해져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이 대상이 되어지고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 행동하는 것이 영향력이 있었으면 한다라는 그런 또 꿈을 꾸면서 살기도 해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세상이 어느 누구보다도 땀을 흘리면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세상의 부함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인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명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돈이 있을 때입니까? 높은 지위에 있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는 그것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가장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이 사명을 위해서 전력 투구할 때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의 삶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이름이 유명해서입니까? 그들이 업적이 탁월해서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이들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그것은 사명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흘린 눈물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사명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난하게 살았던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사명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아픔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었고, 그래서 의미가 있었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둬들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세상에서는 뛰어난 이름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가 세상을 굽어볼 수 있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즉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가장 결정적인 이유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전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장 잘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도이고요, 전도는 하늘의 하나님으로 하여금 춤추시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전도예요. 결국 영혼 구원, 전도는 교회의 목적이고 존재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허락해 주셨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군포 서북교회를 30여 년 전에 이 군포 땅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군포 서북교회는 절대로 안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주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 조금이라도 안주하시려고 하셨다면 37절에서 제자들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때 아마 그곳에 계속 머물러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하는 칭송을 들었을 것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셨을 것이고, 사람들의 높임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칭송받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자리에 앉은 것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 찾는 그것을 간절하게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정말로 걱정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진정한 목적과 본질이 너무 왜곡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교회의 목적과 본질이 사회 사업인 것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날 아마 거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는 목사님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뜻과 이유가 있어서 그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지만, 글쎄요, 저는 이것이 과연 옳은 모습인가라는 생각이 되어지. 교회의 본질이 왜곡되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간절함이 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함이 회복되어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구원의 간절함이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도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것은 잃어버린 당신의 아들들을 찾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던지 영원부터 함께 독생하셨던 당신의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에게도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셨어요. 절박하셨어요. 얼마나 절박하셨던지 저주의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드리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만큼 우리 주님에게는, 우리 하나님에게는 잃어버린 당신의 양들을 찾기 위한 간절함,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이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저를 비롯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절벽에서 내가 뛰어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의 그 샤오미라고 하는 핸드폰 회사가 그 창업주가 린주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정신으로 창업했느냐?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삼성을 제치고 세계 최인류의 기술을 가지고 지금 앞질러 가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단돈 몇십만 원에 좀 유혹되지 말고 뭔가 일을 할 때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조금 해라. 여러분, 아무리 지금 100만 원, 200만 원 더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삶에 대한 그 간절함이 없으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실패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군포 서북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것에 어떤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탁월한 자들이 이 재단에 있을 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간절함이 회복되어지면 반드시 그 놀라운 일을 우리는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잃어버린 영혼들 찾기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간절하셨다고 하는 사실, 절박하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목적과 교회의 사명은 다른 것 없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복음 전도예요. 사회 사업이 아닙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도할 때 나타나는 중요한 한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37절의 말씀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했어요. 여러분, 반드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으셔요. 초대교회 때는 정말로 엄청난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진병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도요, 어떤 탁월한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람들. 어떤 사람은 어부 출신이고, 어떤 사람은 세리 출신이고, 어떤 사람은 시골 출신이고,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가 고쳐진 그것은 베드로였기 때문에 고쳐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의 열정이 사라지고 식어지고 차가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가 침묵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무엇이냐?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 증거를 통해서 이 땅에 가득한 어둠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복음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이 복음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바다처럼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 증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미 읽은 것처럼 귀신들이 쫓겨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나 법이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사탄 마귀는 이 땅의 법이나 도덕과 윤리, 권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오늘날 인권이라고 하는 이 달콤한 유혹으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바로 악한 영, 미혹의 영, 거짓의 아비 사탄이 그 배후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사탄의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 앞에는요 사탄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강력하게 날뛰는 귀신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 앞에서는 무장해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점쟁이들도 학원 다녀가지고 점쟁이 된 사람들이 있고요 진짜 신내림에서 점쟁이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쟁이와 맞닥뜨렸을 때에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인지 어떻게 아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점쟁이 앞에 갔는데도 신이 잘 내린다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신이 안 내린다 그렇게 하면 신이 잘 내려서 점을 잘 친다 그렇게 하면 그건 훈련 받아가서 되어진 거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귀신의 세력이라 하더라도 그 성도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복음의 능력 앞에서는 사탄은 무장해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귀신들도요 목사님 알아보고요 장로님 알아보고요 권사님 알아보고 집사님 알아봐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하나님의 역사는 더러운 영, 즉 복음의 광채를 가리고 있는 사탄 마귀를 쫓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보와 함께 전도 대상자를 기록할 페이퍼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한번 펴보세요.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9칸을 채우라고. 근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 명만 적으면 그 한 명도 전도를 못하는데 9명을 적으면 9명 이상을 전도할 수 있게 된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배 시작 전부터 그것 보고 마음이 상하신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대상자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받으셨으면 똑같은 사람 같이 적지 말고요. 다른 사람 적어야 돼. 다른 사람.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그 대상자를 위하여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설교하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마치고 나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그 대상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말 것입니다. 저들에게서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고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는 영광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을, 이 조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감당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복된 군포서북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